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인상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울의 야경이라고 합니다. 밤이 되면 정말 너무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에 불이 켜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을 수가 있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넘치도록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교회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이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 주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판 또 희망 비전은 이 본질 위에서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 없이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정은 상처를 넘어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를 개혁하시고 오늘 종교개혁주의인데요. 또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우리 참기쁨 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그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대안이 되는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품고 힘을 다해 노력할 때 이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스펄천 목사님에게 어느 날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시험을 당한 한 청년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말하면서 좋은 교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를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스펄철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본인에게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찾거든,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제발 당신은 그 교회에 다니지 말라. 그런 완벽한 교회가 생겨나면 너는 그 교회에 다니지 말라. 청년이 왜요라고 반문하자 스펄천 목사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너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사실 완벽한 인생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도 완벽한 것 같지도 않고요. 여러분들도 다 완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자 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더욱더 거듭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훈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의 교훈, 세속주의와 선을 긋는 믿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후 50년경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쾌락주의, 물질주의가 넘쳐났습니다. 그 무렵 세간에 유행하는 말 중에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인 기준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을 뜻하는 유행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보다 이런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음 선교를 위해 이곳을 떠나자 고린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이 세상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 흐름에 휩쓸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앞에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 성도들 가운데 음행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술 취해서 방탕한 사람, 남을 속여 빼앗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속주의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과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부정에 쉽게 눈 감아버립니다.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한국교회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세속주의의 위험에 있습니다. 아니, 세속주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게 이런 세속주의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속주의의 중심에는 욕망이 있거든요. 욕망을 포기하고 세상과 선을 긋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있지만 아무렇게나 그 자유를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고 형편이 나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에 맞출 수 있느냐고. 형편이 되는 대로 해야지. 너무 개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자유라면 당연히 포기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유를 즐기셔도 됩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의 수업 방식은 이런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수업을 끌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진 아이들은 떨어지고 또 따라가는 아이들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쩌면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등생이 아니라 뒤처지는 아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수준에 맞춰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그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교회는 신앙의 수준은 상향 평준화이지만 높은 곳에 그렇게 맞춰가야 되지만 삶의 수준은 하향 평준화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하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그것은 의로움입니다. 그것은 성결입니다. 여기에서 구별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학문도 발달했습니다.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지성인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슨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거.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미성숙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미성숙한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을 보여준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분열입니다.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게바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지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 이 사람이 진짜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은사인지, 그것은 이 사람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식 문제 때문에 생겨난 분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먹던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전부 우상을 숭배했어요. 기독교인 빼놓고는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에 절할 때, 우상에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고기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짐승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들, 그 모든 음식들이 제물을 드린 다음에 다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음식을 시장에서 사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그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상이 어딨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음식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부류들, 유대교 출신의 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저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저거 불결한 건데.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의 제물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성도를 보고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제물을 먹는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볼 때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꺼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시험이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이 시험이 된다면 자기는 평생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분열은 서로가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미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영적 어린 아이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다?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근데 어떻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성숙하지는 않더라도 자기는 어린아이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제일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아이들은 자주 싸웁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계속 고집을 피우잖아요.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그래서 싸워요. 서로가 잘났다고. 그게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바울 사도는 조금 가졌다고 자칫 교만해져서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아주 신랄하게 교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별다르게 부어줍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듯이 다스리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친정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느냐? 왜 잘난치 않느냐?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냐? 너희들이 교만한 모습이 마치 왕이 된 것 같다. 정말 왕처럼 잘난치 하고 싶으냐? 그러면 진짜 왕이 되어봐라. 진짜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도록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폼 잡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을 받고 왕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분위기는 이런 게 있었어요. 다들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적으로 잘났고 은사를 받아서 잘났고 내가 많이 배워서 잘났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잘났고 주변 상황 고려하지 않고 이걸 너무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셀에서 모였어요. 셀에서 모였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너무 기특하고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셀 옆에 권사님의 아이는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참아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앞에서 자기 자식을 자랑하면 그거 추한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 삽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같은 셀 그 가족이 이게 단칸방에 월세로 살고 있어요. 그럼 자랑하고 싶어도 그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면 다른 게 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셀 리더도 다 무릎을 꿇는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 앞에 나와서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 앞에 와서 누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 고개를 뻣뻣이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 앞에서 머리를 들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연약한 지체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위축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에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농촌교회를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수없이 저 자신을 경계합니다. 자칫 농촌교회 목사님들에게 누가 되고 상처를 줄까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줍지 않은 자랑이 될까봐 조심합니다. 우리가 돕는다면 무엇을 얼마나 돕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는 방향키가 되어주니 적으나마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오히려 그 교회에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안재홍 목사보다 그 농촌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더 하늘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대우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교회 방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연히 생색을 내려 하거나 농촌교회 목사님들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삼가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을 좀 새겨서 생각하며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부족한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이것이 바로 성숙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미성숙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모습을 매일 매 순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무례한지, 얼마나 추한지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성숙을 도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사,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처럼 가시적인 은사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바울은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친한 사람끼리 좋아하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수준 낮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로 공동체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다른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늘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지금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을 교회 안에서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의 교훈, 고린도 전서 16장 14절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두 부류의 성도를 구분합니다. 하나는 32절에 거치는 자입니다. 이 거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를 제가 세번역으로 바꿔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거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걸림돌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2절에는 그냥 바로 이해가 되죠. 33절에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가, 성숙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가, 이것이 건강성과 성숙도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생각할 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거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지만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에 섰으며 고난당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폼 잡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잘난 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전기 작가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리빙스턴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리빙스턴은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데 이 작가가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반드시 이런 성숙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목사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대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목사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목사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잖아요. 목사들이 교회 엉망진창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많이 비난하잖아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목사 비난하면 통쾌합니까? 계속 목사 비난하면 의로워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여러분,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 세워야죠. 여러분이 제대로 된 교회 한번 만들어 봐야죠. 그게 비난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목사, 제가 무슨 요거들, 그거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진실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이 수준에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참 너무 힘들어요. 왜 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밖에 실천을 못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새로워지고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판단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비난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새로워져야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줘야. 그래야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짧은 설교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성공의 존 알브렌트 신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주일 예배 설교단에 올라와서 교인들 딱 바라보고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가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분은? 왜냐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하자는 설교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수없이 사랑하자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사랑한다는 말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꺼려한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사랑의 부흥입니다. 사랑의 부흥. 사랑의 부흥이 오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를 주저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 사랑의 부흥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할 것입니까? 저 혼자 하면 됩니까? 장님들만 하면 됩니까? 권사님들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나셨잖아요. 여러분 문제의식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고쳐보세요. 말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말로 고칠 것 같으면 벌써 고쳐졌어요. 벌써 한국교회가 새롭게 됐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자면. 그래, 저도 압박하세요. 목사님, 목사 정도 되면 이 수준에서 해야죠.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번 저를 도전해 보세요. 바라기는 이 사랑의 실천, 이 사랑의 부흥이 우리 교회로부터, 아니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